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라. 모든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헤나 험한 손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을 돌아가. 아버지의 구원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오늘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께 송구영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확진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계속 확진되고 있는 때에 저희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을 다시 선물로 주셨사오니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충성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도에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100배로 결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료의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에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많이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은 온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공포의 한 해였으며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더구나 영국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수감자들의 집단 감염으로 말미암아 약 800여 명이 확진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 기도하시고 또 방역에 힘쓰시고 또 조심하셔서 안전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는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필이나 볼펜을 왜 만들어냅니까? 학생들이 또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글을 쓰고 공부하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차고 다니는 시계는 왜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보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왜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아파트나 집을 왜 짓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살라고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심심해서 만드셨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드셨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왕을 기쁘게 한 사람에게 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자 세례 요한이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달라고 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은 그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요청할까요? 할 때 그 어머니는 자기를 반대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정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소원이 다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습니까?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유명 해맞이 명소를 폐쇄하였습니다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맞이 구경 가서 이제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보고 각자의 소원을 빕니다. 건강을 달라고, 또 가족들의 건강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학생을 둔 부모가 있으면 꼭 좋은 학교에,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빕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처 앞에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이제 아말렉과 전쟁한 후에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 불태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별로 필요 없는 것은 불태웠지만 소나 양이나 살찌고 좋은 것은 불태우지 않고 이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빼돌려 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아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그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을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 다윗 왕과 그리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왕국 시대에 구약에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지만 자기 몸에 병이 있었는데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진물이 나고 살이 썩는 그런 문둥병자였습니다. 하루는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 여종이 자기 나라에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찾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기분이 나빠서 자기 나라 돌아가려고 할 때 이왕 온 거 그거보다 더한 말씀을 해도 순종해야 할 텐데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이 돋아나서 이제 그 문둥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문둥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에 그 유명한 기드온 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드온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옆에 있는 미디안 나라가 계속 이렇게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이 미디안 수십만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용사 300명을 뽑아서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그리고 밤중에 외치라고 하는 그런 전술을 이제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수십만을 대군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순종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뚝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고 꼭 절대 순종하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다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이 되면 농부들은 밭에다가 밭을 갈고 각종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 줍니다. 그러면 가을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 자기 밭에 열매가 곡식들이 많이 맺으면 밥을 안 먹어도 마음이 참 기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맺었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우리들이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반성을 하고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2021년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은 이제 나의 마지막 해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꼭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희생하여 너를 구원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모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전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선교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믿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 주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열심히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사도 바울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제 순교를 앞두고 그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내가 그걸 받을 것을 확신하노라.
확고 승리의 확신을 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제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부활한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성소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농사 지을 때 100배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고 솔로몬의 지혜와 튼튼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감동 인도하심이 2021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